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제 성전을 허무신 것은 아니지만 성전을 상대로 시스템 이권을 부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수룹바벨과 헤롯이 건축했던 화려하고 웅장한 생각했던 것이죠. 헤롯이 건축한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전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절대주의, 성전 우상화, 성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에 황금색 지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과 무슬림들이 피 터지게 싸우며 지키려 했던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런 시스템에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들이 그 성전 뜰 안에서 시장을 허용하며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돈이 오가고 또 짐승들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배, 사리사욕으로 채워진 야망으로 예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내동댕이 치며 던져버립니다. 보여지는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인 양 목숨을 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예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눌러 앉아서 상주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었구나 라고 한탄하신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돈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짐승들을 교회의 뜰 안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이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얼마나 그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성전 안에 갖다 놓은 그 짐승들을 최고로 좋은 걸로 물론 갖다 놨겠지만 모든 것을 합격이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데서 동물을 갖고 오면 이런저런 핑계로 꼭 성전에서 물건을 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유도를 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팔면 되는데 이제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에 살 거라면 이 사람들은 16배를 받아서 1600만 원을 주고 그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아니 터무니없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야 할 생각을 하니까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반문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리세를 핑계대며 또 한전이 올랐니 내렸니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권을 취한 것입니다. 물량주의가 자리 잡아가는 그 상황 속에 대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로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예배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종교자들의 탐심 때문에 짐승들이 더 이상 소비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적인 사랑, 이것을 본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 짐승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채찍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돈에 생명을 건 사람들에게 나무라면서 쫓아낸 것이지요. 여러분, 이권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사람들하고 대결한다라는 것은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대결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가격한 행위는 사단이 갖다주는 분열과는 전혀 아니지요. 이거는 해방도 아니요 혼란을 위한 파괴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정신과 뜻이 모두 훼손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인 내가 곧 성전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곧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리서 그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거룩한 예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 사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탄하는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서운 눈초리로 그들을 나무라며 훈계하실 때 그 당시에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그 공포가 너무 무서워서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지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거룩한 성전에 짐승의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심하게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뒤에서 작당을 한 겁니다. 야, 우리의 생계가, 우리의 이권이 하루아침에 저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니 저 인간을 죽이자라고 작정을 한 것이죠.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예민한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의 심한 핍박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아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이 집을 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유대인들도 나름 주님을 위한다는 열성이 있었지만 그 내심에는 자기들의 이권이 더 하나님보다 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도 성전을 너무나도 간절히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는 과정 속에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지은 것을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내가 지은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주 만물의 최고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멋있게 성전을 지었다 한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거룩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른 욕심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이 열심이 다른 온갖 욕심과 탕심을 막아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님의 전을 너무나도 사모하였기에 그 열심이 있으셨고 다윗처럼 성전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이 모든 욕심을 막아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곳에 욕심을 두는 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지? 안 알아주네.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에 영의 생각을 날마다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잣대, 인간의 욕심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그 열성이 도리어 비방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타인을 찌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리 조심스럽고 성령 가운데 일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을 알기에 돌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매력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모든 행복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 같지만 보기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돈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맞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전은 당신의 몸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성전이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돌이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헐어라.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가짜 성전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만들어져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그 심령이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죄악이 무너지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서로를 성도 간에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절망과 괴로움과 외로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 답답함, 그 억울함, 그 분노,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은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악한 생각들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고통을 참지 못해요. 자기 인생을 다른 곳에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것이 채워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요. 나의 욕심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허함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 모시는 것이 우리의 그 공허함을,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그 당시나 지금도 선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과거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그 한 번의 그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제사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전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순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어리석게 들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시키시는 그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고하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요. 교파나 건물이나 어떠한 목회장이라 당회장이라 권사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또한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체험이요, 성령의 생명력을 내가 회복해야 이 어둠을, 이 절망을, 이 악함을, 나의 고통을 이 현실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의도 굴이 있고 쉴 곳은 있지만 나가 쉴 곳이 없다라고 하시며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사랑한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한 번 만난 것으로 그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한 번 만난 것으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한량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채찍을 들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들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기에 징계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때로는 그 연약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냥 요즘에 방치해둬요.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엄하게 성경에 사랑하거든 채찍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매를 균형 있게 사랑에 매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지만 어린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그 변질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놀라운 예배의 그 희열을 열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어느 곳이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타락되지 않도록 어디를 가든 항상 조심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생명력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그 간절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또한 우리 국군 장병들과 열방과 민족위에 부활의 신앙을 갖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